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요. 다 마음은 활짝 열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들 나누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간들 불안해요.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잖아요. 그날이 다가오면 괜히 간다. 그냥 이대로 있을 걸 괜히 내가 미친 짓 했지 뭐 이런 생각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럴까요?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는 에덴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두려운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알면 돼요. 에덴과 천국이 아닌 이상 그 어디에서나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 그 생명체는 한 가지로 다 불안에 떨고 있다.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 깨달으면 돼요. 생명을 가진 생명체 가운데 불안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생명체가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 인간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 하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특히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기저기 와서 좋은 정보들을 알려줘요. 뭐가 좋다더라. 뭐는 안 된다더라. 불안을 조성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봐요. 그 약에 대한 좋은 효능에 대한 내용이 많은지 아니면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오늘 당장 한번 시험을 해봐요. 효능에 관계된 내용은 많아봤자 석 줄 내서 6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눈에도 잘 띄지 아니하는 글자로 쫙 적어놓은 거는 이 약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부작용에 관계된 거. 요런 증세가 나타나면 당장 이 약을 중지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란다. 그거 다 읽고 나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해지고 두려워지잖아요. 어린아이들 과자 좋아하죠. 어린아이들 껌도 좋아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사이는 뭐 대형 마트도 있고 소규모로 하는 마트도 있고
가보면 쇠가리, 빽가리 같이 재어 있어요. 얼마나 많아. 예? 그 엄청난 많은 것도 있지만 주웠다가 놓고 주웠다가 놓고.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들은 쇼핑 갈 때 부인과는 가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 된 어르신들, 할아버지 된 할머니 된 여러분들은 손자, 손주 데리고 절대로 마트 가지 마세요. 그럼 얘놈들이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딱 와가지고는 이거 사줘도 되나 안 되나. 얼마 전에 나는 사주고 욕먹었어요. 애가 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차에는 껌을 몇 개 사여놨어. 그래, 할아버지, 이 안에 뭐 들었어? 뭐 들었어? 기분 좋잖아요. 한번 열어봐. 그럼 제가 다 껌이면 얼굴이 그냥 뭐같이 밝아져요. 껌이네? 먹어도 돼? 그래, 너 먹으라고 산 거야, 먹어. 그랬더니 그의 의미가 하는 말이 아빠! 껌 좀 사 먹이지 마. 껌 먹으면 애가 머리가 나빠진대. 실컷 사주고 껌도 마음대로 하나 못 사죠. 얼마 전에 텔레비전 봤어. 아토피에 관계된 거. KBS 방송인데 무슨 방송인지는 몰라요. 무슨 프로그램이면 아토피. 어린 아이가 아토피. 온 옆구리에, 온 다리에, 온 목에 막 끓고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제 가슴을 핥히는 거다. 그 엄마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안고 막 발을 퉁퉁 걸면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아마 찬 거를 아마 대면 좀 덜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화장실 욕조에 찬물 받아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 밤에 잠깐 뒹굴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갑자기 의사에 대한 고마움이 나오더라고. 야, 의사들 정말 고맙다. 그 순간에 감동이 와. 야, 나도 의사 될까? 나도 지금 공부해야고 의사 될까? 그래서 저런 아이들 천진난만한 아이들 아토피 막 뒹구는 거예요. 뭐. 네? 그런 아이들 내가 약 한번 다 개발해주고 싹 발라주면 싹 낫게 돼버리는 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함께 목욕하러 오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물었어요. 여기 와 계시 앉아있어 지금 현재. 집사님, 내가 지금 의사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싱긋이 웃더만은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싱긋이 웃지만 아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럼 이제 제 나이를 딱 보니까 이 나이에 젊어서도 의사가 되기 힘드는데 이 나이에 뭐가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안타까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의사들이 이런 치료 아토피도 수많은 종류가 있다. 막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하면 초기에 뭐 어떻게 하면 낫다. 뭐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불안해. 과자 하나 제대로 사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 아토피도 그 일회용 방부제 들어가 있어 그래. 우리가 음식 패스트푸드로 나오는 그 모든 음식들에 방부제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식생활 때문에 아토피가 온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좋아하는 고래밥, 새우깡 이거 하나 딱 사주려고 해도 아토피. 아유, 그 애들 징그리 뭐 불 나가지고 그 끓고 있는 그 아이들 모습을 들었다가도 뭐 해야 돼요? 나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나요, 아기가? 할아버지, 왜 나요? 왜 나요? 사주세요. 먹고 싶어요. 안 사줄 수가 없죠. 그러면 비밀이다. 비밀.
엄마 몰래 먹는 거다? 엄마 몰래 먹는 거다. 그래. 쉬쉬쉬 하고 지금은 다 줘 해가지고. 그래서 먹다가 제 차에 지금 트렁크의 가방 속에 거기에 먹다가 남은 게 수북하게 재어져 있어요. 저거 엄마한테는 안 보이려고. 뭐 하나 먹을 게 있나요? 생각해 봤어요. 이게 세상이구나. 어느 구석에 두려움 없는 것도 없고 불안 없는 것도 없고 어느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 에덴과 천국이 아니어서 그런 거다. 그 어떤 곳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곳이 없다. 그 어떤 인생도 예외적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두려움 세 가지 많이들 있지만 공통적 나도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있는 공통적 두려움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요. 무지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 무능 때문에 오는 두려움. 세 번째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로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안타까움 속에 몸부림치고 발부둥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그냥 지나치시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다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인간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신경 끄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맞을까요? 우리 인간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괴로워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불안에 뜰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걸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가서 돕고 싶어요. 함께 해주고 싶어요. 확실한 도움,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인 우리들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몰라라 하시고 계실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이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요. 아무 가치도 없는, 자격도 없는 나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만드셔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사로잡혀서 떨고 살고 오금도 못 펴고 살고 언제나 기죽고 살고 언제나 오돌오돌 떨고 사는 그런 꼴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러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경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해요. 이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비책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다는 사실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그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안과 그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뭐냐?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너희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꼭 터득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로 무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된다. 모르는다라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모르는 것이 뭐다? 약이다. 너무 알아가지고 탈이다 이거지. 면장도 뭘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라 했다가 면장 하나 하는 것도 뭐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답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평안해요. 내가 어려운 고시 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옆에 누군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보이면 카닝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 내 옆에 탁 앉으셔가지고는 1번 답 3, 2번 답 1, 3번 답 4 딱 가르쳐주면 내가 고등고시 시험 치기가 두려워요, 불안해요, 아니면 평안해요? 평안하죠.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린 불안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이상민 집사님. 키가 큰 모습으로 탁 있으니까 눈에 탁 띄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질문당한 거예요. 다음에 앉을 때 그렇다고 이렇게 앉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눈이 캄캄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아까 2부 때는 눈이 캄캄한 어느 집사님을 따게 했더니 눈이 캄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일을 당하면 눈이 캄캄해지는 경험.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죠? 어찌해야 할 바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알면 쉬운데, 알면 평안한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속도가 조금 늦네요. 신경 쓰고요. 1, 2부대로 바로 팍팍 떴어요. 자,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를 알아라 그랬나요? 진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아니, 목사님.
지금 몰라가지고 캄캄한데 또 뭘 알아라 그럽니까? 세상 정보가 얼마나 쏟아지게 나오는데 이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진리를 알아라.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라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10년 전의 진리와 현재의 진리가 다르지 않아요. 오늘의 진리가 내일 가면 다 바뀌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바뀌어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바꿔지지 아니할 한 가지 사실, 그게 진리잖아요. 그 한 가지 일, 그거를 알아라. 그걸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그 한 가지가 너희를 마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뭘까요? 그 진리가 바로 뭘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다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라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다시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지했던 내가 지혜로운 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망각인이 아니고 기억인이 되어져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머리 앞서주지 마세요. 내 지성, 내 경험, 내 뜻, 내 주장 앞세우지 마세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알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참된 위로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함에 대한 두려움 극복에, 한번 따라 하십시오. 무능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 무능에 대한 두려움,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무능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아멘. 어떻게 우리가 약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능한 상태에 있는데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명목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하다는, 하기 좋다고 듣기 좋으라고 그냥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밝히시는 게 뭡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무능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했던 이 성령의 뜻은 두나믹스예요. 두나믹스는 영어식 발음으로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알죠? 다이너마이트 압니까? 라고 물으면 남자들 그거 가지고 고기 잡으면 귀찮은데 다이너마이트를 기껏 고기 잡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어떤 겁니까? 손가락만한 다이너마이트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바위를 깨트려 놓잖아요. 산도 뒤집어 놓더라고요. 산도. 그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은 바로 뭐냐? 그와 같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지닌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능력. 예? 능력. 요사이는 여러분 현대 문명을 가지고도 산까지도 옮겨놔요. 산도 옮겨놔요. 어제까지만 있던 뒷산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저 뒷길을 들어가면서 삼익세라믹 건너편에 있는 그 산이 있었어요. 제 그때 꿈이 뭔 줄 아시죠? 그 산 꼭대기 위에 우리 교회당 세우는 거다. 그리고 산 중턱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식당, 거기에 수영장, 거기에 테니스장, 거기에 개인별로 기도실 다 넣는 거다. 그때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현대 문명을 가지고도 태산 하나 없애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이너마이트. 그걸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도 내 힘으로는 약하지만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두나믹스, 다이너마이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 두나믹스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에 오셨던 참 태어날 때부터 전신 지체장애, 온몸이 비틀어진 송명희 씨 알죠? 이분이 벌써 53살이에요. 52살이에요. 저보다 꼭 10살이 적어요. 52살. 어머니가 손수건을 수십 개 갖고 다니면서 말할 때 막 침 닦아줘요. 몸을 비틀어. 듣는 우리가 막 답답해가지고. 그분이 쓴 찬송 시들 보세요. 한 시들이 그냥 나온 시들입니까?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신금 올리죠. 자기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요? 우리 정상인들이 가진 것도 가지지 못한 나 가진 것 있으니 어떻게 그 말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를 놀리는 겁니까? 두나믹스가 그의 10년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동대학, 포항에 가면 한동대 우리 기독교 대학 좋은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의 총장님을 얼마 전에 은퇴하셨던 총장님 김영길 장로님이죠. 훌륭하신 장로. 이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퇴직하시기 전에 엔토로피라고 하는 신엔토로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좋은 책이에요. 우리 성서대학이나 청직이나 그 코칭반에 제가 신엔토로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한동대가 어려울 때 총장이 되시고 난 뒤에 학교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해. 그 많은 부채 해결하고 자리를 잡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동대학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하고 그냥 시기하고 모략을 해서 얼마나 모함을 했는지 몰라. 그것도 그냥 안에서만 하니 신문 막 큰 신문 일간지에다가 막 광고까지 실어가지고 김영길 총장이 막 학교 돈을 뭐 작복했다느니 뭐 유용했다느니 뭐 학생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니 뭐 온갖 비난하는 걸 다 쏟아부었어. 여러분 김영길 총장이 어떤 분이 아시죠?
실력자예요. 과학자고요. 믿음 좋은 분입니다. 만나면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아. 얼마나 순진하고 순박한지. 그럴 분이 그런 짓 하겠어요? 심지어 그분을 감옥에까지 넣었잖아요. 경주구치소에. 저도 면회 갔었어요. 면회 간 사람이 우리가 부끄러웠어요. 그분이 오히려 평안하고 우리가 오히려 학생들이 매일같이 그 감방 앞에 가가지고 그 꽃다발 가지고 서성의 날일 때는 아이들 2,000명이 가가지고 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서성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온 세상이 그를 비난했을 때, 조사했을 때, 모함했을 때. 그런데 그 일이 2년여간은 끌렸어요. 그런데 그 부인 사모님이요,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갈대상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이분이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소리를 들어도 너무 그 부인으로서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 정작 당사자인 자기 남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철회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철회하면서 금식기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남편 돌아오면 그래도 뭘 드시고 더 영양가루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는 드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고 저녁을 파상하자. 그래 저녁 되니까 장로님이 가방 하나 턱 들고 미국에서 유학할 때 오래 쓰던 한 20-30년 쓰던 큰 낡은 가죽바감 터덜 들고 돌아오시더니 오셔서 샤워하더니 바로 식탁에 턱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손으로도 집을 잡수시고 옆에 사모님이 이렇게 차려놔도 한 숟갈이라도 뜨시겠나. 우리 조금 문제 있어도 음식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음식을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냥 신경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을 못 드실 것 같아. 그런데 재걸스럽게 먹고 조금 텔레비전 보시거든. 이내 방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는데 들어간 지 1분도 안 되게 코골아지면 그렇게 욕을 들으면서도 지상에서 온갖 죽일 놈으로 나쁜 놈으로 도둑놈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욕하는 그 마당에서도 방에 들어. 그저 1분 하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정신 혹시 이게 완전히 가버린 게 아닌가 맛이 그리고 의심까지 했다는 거야. 아침에도 턱 일어나더니 아무리 이러도 아침 식사하시고 가방 들고 출근하시는데 사모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나가는 걸 불러. 여보 왜 그러는데? 정말 당신 괜찮아? 정말 당신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당신 돌아가 이제 지금. 그래 그런 건 김영길 총장이 놀라가지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당신한테 있잖아. 나한테 무슨 문?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 괜찮은데? 나 죽었잖아. 십자가 안에선 김영길은 벌써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반응할 게 있어 그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 있다고 불안하고 초조했나요? 두려움에 떨었나요? 감옥에 갇혔다고 두려움에 떨었나요? 주님 주시는 능력,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그 장로님을 사로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게 되면 모든 연약함의 두려움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자, 잠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다고, 가시 문제 때문에 두렵다고, 죽음의 사자의 가시가 내게 박혔다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들려주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네게서 뭐하여 짐이냐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 말씀 듣고도 아이고 그런데도 익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자리 잡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자리에 머무나요?
나의 약함의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내가 뜨는 게 아니에요. 그 약점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두려워 떨 문제가 아니라 자랑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으면 감추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도 감추려고 애깨나 썼어요. 그런데 안 감춰지더라고. 제가 코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코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콧물도 나. 그래 병원에 약을 지어봤자 안 듣는 거예요. 그럼 내 딴에 신문을 딱 보니까 종근당에서 나온 뭐 이름도 개팍한 약이 있더라고. 아, 그거 괜찮다. 그래 약방에 가서 샀어요. 그게 때마침 있었어요. 그거를 먹으니까 효과를 봤어요. 아, 하루 정도로 효과를 봐.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연달아 먹으면 그거 빨리 낫겠지. 내 나름대로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몇 통 더 달라 그러니까 몇 통 더 잤어요. 그거를 먹고 하는 게 벌써 2주가 지나버렸어. 2주가 지나고 나는데 뭐가 눈이 자꾸 가려워요. 그럼 뭐가 나는 것 같아. 이게 뭘까? 이게 왜 이렇지? 그래가지고는 주의사항을 봤어요. 그 약에 봉투 하나도 보지도 않고 주의사항을 보니까 이 약을 4일 이상 복용하게 되면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의사의 지시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차도가 있었거든. 그럼 괜찮잖아 이거. 근데 또 밑에 보니까 장기 복용이 되면 눈 주위에 발진이 일어날 수가 있다. 딱 나온 거예요. 발진. 여기 약의 부작용이구나. 그때부터 딱 끊고 했는데 여기 없어져야 되는데 남아있어. 제가 생긴 게 이 정도 생겼으니까 감추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혹시나 우리 교인들 보고 설교는 안 듣고 목사님이 저기 점 뺐나? 이런 갈등할까봐. 오늘 다른 교회 가서 또 순서를 맡았는데 그 교회 가서도 그 교인들이 내 눈만 쳐다보면 이거 할까 아닌가 싶어가지고 감추려고 갖다 찍어 발라봤어요. 선크림도 발라보고 또 거기에 나오는 그 피부 크림약 하얀 거 그것도 찍어 발라보고 그거 바르니까 더 반질반질해. 더 보기가 싫어. 왜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으면 감추려고 드나요? 사도 바울 약점이 있으면 감추려고 둬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왜 이렇게 자신 있는 겁니까? 그 약점 때문에 쪼그라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랑하겠다 그랬어. 왜요? 그 자리에 두나믹스가 자리 잡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면 성령이 역사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을 때 항복할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놀랍게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극복.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있다고 해서 내일에 대한 불안 없나요?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안하죠. 내게 있는 것 내일 달아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있는 건강 내년에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오늘 있는 이 재산 10년 뒤에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4절 산상수훈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 설교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설교하시기를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여러분 쉽게 읽었는데요. 저는 저 구절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 내용의 말씀이 뭘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주석책도 꽤나 읽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염려한대. 내일이 어떻게 염려해? 내일이 염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알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경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건데 네가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이 어떻게 염려해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오늘도 그러고 내일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일도 주권적인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들 다스리시고 성령이 내일을 다스려 주신다면, 성령이 다스려 주신다면, 여러분 창조 사역 때 아시죠? 카오스, 케이오스, 카오스의 세계가 코스모스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 땅이 공허할 때,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시는 미래가 되어지면 염려 뚝 우리의 미래도 더욱 아름다운 미래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곳이 없고 무엇을 하든지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기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비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비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러나 문제는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엑소더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